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자가 되려 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사옵나이다. 그 율법이 자기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줄을 모르고 있고 그저 교회 안에서 더욱더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열심을 내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하셨사옵나이다. 우리가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정말 영원히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의 눈에는 더 나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성도는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분명히 그래도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니 이성에서는 분명히 율법을 더 잘 지킨 사람은 그래도 죄 아래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라 칭하는 사람이나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낫습니까? 교회 안에서 11조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하는 그 사람이 더 낫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낫습니까? 사람의 이성에는 사도 바울과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안 지은 그가 이 세상에서 또 가장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죄는 안 지었을지 몰라도 영적인 죄를 성경에서 알면 욥과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더 낫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더 낫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더 낫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나면 조금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율법주의를 만들고 있고 성화주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모두가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진다 해서 율법을 지키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 성도는 내가 십계명의 어느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소한 십계명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켰습니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들이 실상은 십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십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이 이미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만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림으로 자기들이 동그랗게 그려놓고 그 안에다 또 동그란 거 하나 그려놔요. 그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 그려놓고 성자, 성령 해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이 외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런 이상한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만든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계시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는 십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자 청년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문자적인 십계명을 다 지킨 것을 모르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실상은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뭐합니까?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그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이 시대 성경에서 십계명을 보고 있지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자기는 십계명만은 지켰다고 무던히도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성경 말씀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면 뭐합니까? 죄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죄 아래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도리어 사망에 쏘이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아무리 봐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자기가 그 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랬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해도 자기들은 그래도 십계명만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왜 성경을 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내가 왜 죄 아래 있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도리어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일부의 것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최소한 그래도 십계명만은 죄 아래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르면 알 때까지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죄 아래에 있는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 자기가 왜 죄 아래에 있는가를 모른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썼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의인이 없다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 뭐합니까?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이 없다고 하면 단 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의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정의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아담의 자손이 이 지구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사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7쪽입니다. 욥기 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좋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입이 의로우니라. 아멘. 욥입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욥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분명히 의롭습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변론을 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은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로 욥은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신다고 말을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아라.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실제 사람의 이성을 따라 생각하면 의롭다고 할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가 변론을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입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그것을 자기가 지키는 것을 보고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생각이 욥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욥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기는 문자적으로 보이는 십계명을 어느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회개를 하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하지만 욥과 같이 내가 의롭다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욥과 같이 완전한 율법은 지키지 않았을지라도 세상 사람에 비해서,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사단은 율법을 지키게 해서 그가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맞습니까? 그는 세상의 이성으로 보았을 때는 그럴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욥기 31장 16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91쪽입니다. 욥기 31장 16에서 17절입니다. 아멘. 욥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3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욥기 전체를 보면 욥은 정말 누가 보아도 의롭다함을 받을 정도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의롭게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겠다고 할 정도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욥은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욥과 같이는 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나름대로는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 겉으로는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아도 교인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주의를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11조를 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 혹시 하나를 어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산 것을 아시지 않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는 말은 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서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실제 욥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욥이 실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라도 힘이 드는 일입니다.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라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와서 자기에게 구워달라고 하면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기려 박사나 테라사 수녀 같은 사람은 부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과부는 있습니다. 일찍 그가 병이 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이나 사고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늘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부가 와서 욥에게 요청을 할 때 욥이 내가 언제 과부의 눈을 실망케 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를 조금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부자가 과부의 형편을 보고 조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눈을 실망케 하지 않을 정도로 도와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욥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산 것을 지금 변론을 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를 먹였습니다.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를 먹이지 않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보아도 욥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가 의롭다고 변론을 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순간 이렇게 의롭다함을 묻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상은 다 욥기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형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겠다고 보고 싶다고 하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을 보고 친구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욥은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자들이 참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은사자들을 찾아갈 때는 왜 찾아갑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찾아가요. 그럼 찾아가면 소위 그 기도원을 한다는 사람들, 은사자들이 하는 첫 마디가 그거예요. 기도해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왜 주셨는가를 응답해 주실 거다. 물론 나도 기도를 하겠지만 당신도 기도해 봐라. 사실 욥기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은사자들이. 사실은 고난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욥이 의롭습니까?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의롭게 이 세상을 살았다고 하면서 성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의롭게 산 사람을 성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1쪽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입니다. 26장 12절이요. 아멘. 신명기 2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뗀 것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욥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반포되기 이전이지만 그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거의 모든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그는 그대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그가 왜 의롭다고 주장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말을 할 때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않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욥이 정말 의롭다함을 받을 정도로 살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거의 모든 사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행위로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과 같이 살지는 못했어도 욥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십계명은 지키면서
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그것을 지키면서 스스로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고 육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설령 그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고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지 않고 자기만 먹지 않고 고아를 먹였다 해도 그것은 다 육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은 다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자를 보면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욥은 살았을 때 고난을 당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이제는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주님이 오실 때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욥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말하는 것과 같이 의롭습니까? 욥은 절대로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살아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주님이 오실 때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욥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의로운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정의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욥은 의인과 같이 보일지라도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려고 하는 그들이 악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가 악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욥이 당하는 고난을 나중에 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이 아무리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고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지 않고 고아를 먹였다 해도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해도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9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신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아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욥은 율법을 알고 자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지 않고 고아를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과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고 욥과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라고 이 말씀을 율법에 정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행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고아입니까? 누가 과부입니까? 그리고 누가 나그네입니까? 이미 아카데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아담의 자손 모두는 다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조금 지키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누가 지키는가 하는 기본적인 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의롭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과부의 눈을 실망케 하지 않았고 고아를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욥과 같은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원단체에 후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으로 자기가 마치 성경에 있는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의 말씀이지 그런 육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사단은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세상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롭다 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어도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는 후원단체에 후원을 하고 그랬어요. 왜?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하는 신중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보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에덴에서
아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아담이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육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욥입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욥은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는 문자적인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욥은 죄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욥과 같은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가 욥과 같이 살면서 의롭다고 해도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욥기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두시고 있습니다. 아니, 그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두시다가 주님이 오셔서 이 악한 자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5쪽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아멘. 성경의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이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보고 자기가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로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이 아주 없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의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모르고 그의 십자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착시 현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범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11조를 내고 율법을 주의를 지킨다 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도로서 그래도 최소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최소한이 아니라 반드시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율법이라면 그것을 지킨 사람은 의롭다고 해야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십계명을 지켰을 때는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성도로서 너무도 당연하게 지켜야 한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순간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욥과 같이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인입니다.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아주 없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말씀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의인이 없다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의인이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래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아멘. 왜 사람이 죽습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죄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가 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후에 인류는 죄악의 종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자로 태어났고 또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한 번 죽어야 합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모두가 한 번 죽어야 합니다. 이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죽은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 죽은 사람이 한 번 죽고 난 후에 부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인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은 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죽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탄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육체로는 의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은 의인이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가 의인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입니까?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까? 만약에 우리 육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죽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의롭다 하셨으면 우리는 어찌 되었던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의인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던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던지 그것이 만약에 육체의 일이라면 우리는 죽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의인이 없는가 하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우리 육체는 의인이 아닙니다. 육체를 보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뒤에서 이제 의롭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니까 이 영과 육의 관계를 모르다 보니까 마치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나와 어떤 관계로든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그 사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상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상입니까?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이고 인도에서 말하는 윤회예요. 윤회. 인도에서는 나중에 그렇게 해서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걔들도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혼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새로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담의 자손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썩어 없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겉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성경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자손은 어떻게 해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자손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아담의 자손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주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죄의 싹스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그 아담의 자손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생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죄인이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죄인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성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지 죄가 없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은 있고 또 세상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죄가 없는 의인은 아주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기초적인 말씀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초가 흔들리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기초적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경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의인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의인이 없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왜 오직 예수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에서 오직 예수라고 하니까 말로 오직 예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 오직 예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모르고 그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라고 하니까 따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죄가 없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영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의인이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없으면 당연히 아담으로 난 사람은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것은 영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육체가 의인이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육체로 의인이 되고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가 없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굳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의인을 구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아주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없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의인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의인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국가가 법을 만들어 놓고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하나를 범해도 모두를 범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범한 자가 아니라 모두를 범한 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왜 율법을 범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의인이 없다고 하면 왜 의인이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죄가 없이 산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의인이 없다는 성경 말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소경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깨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를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말씀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흔들리면 성경에서 다른 말씀까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의인이 없습니다. 어떤 의인이 없는가 하면 죄를 안 짓는 의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의인이 아주 없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에 취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아멘.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왜 이 여자를 끌고 왔는가 하면 자기들은 죄가 없고 이 여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끌고 왔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간음을 했다면 절대로 이 여자를 끌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간음을 하는데 어떻게 간음한 여자를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보고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가를 보려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아주 잘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들이 실상은 율법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왜 지키는가 하면 그들은 율법대로 정죄를 하면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면 절대로 이 여자를 잡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깨닫습니까? 이 시대는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보고 깨달았다면 이 여자를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실제 잡아오지 않고 있지만 누군가 주변에서 간음을 하고 있다면 아마도 똑같이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정죄가 무엇입니까?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자기들은 최소한 동성연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들이 동성연애를 하니까 우리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그 짓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육적으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반대를 하면서 막 그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깨달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정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과연 정죄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 같은 죄인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죄인을 보면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 목사들이 많이 하는 정죄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주일이라는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는 날도 안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는 날에 휴가도 가고 또 자기 볼 일도 보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다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정죄를 합니까? 자기들은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한 여자를 잡아와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고 하면서 정죄를 하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율법에 정통하면 뭐합니까? 그가 성경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도덕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부터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배워서, 그리고 도덕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배워서 도덕의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목사들이 너무 믿음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어느 목사가 그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목사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목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도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어느 목사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시대 목사라고 그래도 이름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도덕에 대해서 수십 년을 배웠으면 그들 말대로 달라져야 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달라지지도 않고 있고 또 도덕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 발상부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모릅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만 들어오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 들어오고 있고, 도적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 들어오고 있고,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 들어오고 있고, 간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 들어오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 들어오고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77쪽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아멘. 율법을 보면 뭐합니까? 이스라엘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는 이 말씀대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깨달았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보고 깨달았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깨달은 그것을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을 믿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들은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성적으로 타락을 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성적으로 너무 타락을 해서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입니다. 성경이 세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간음하고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그 정도를 아는 것으로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도 깨닫지 못해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잡아왔습니다. 아마 이 시대도 국가의 법보다 교회의 법이 더 강하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실제 종교의 법이 더 강한 아랍 국가를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렇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세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더했습니다. 교회의 법이 강하니까 국가가 통제도 하지 못하고 교회가 법을 집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녀 재판이라고 해서 돈 많은 여자들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기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간음입니다. 남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진짜 내 이웃의 아내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그럼 간음을 해도 되겠네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입니다. 실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비유할 때는 교회를 가르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간음을 했습니다. 어떻게 간음을 합니까? 율법의 남편을 섬김으로 해서 간음을 했습니다. 율법의 남편을 섬기면서 간음을 하는 그들이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육적으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어야 합니까? 이 여자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간음하는 악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여서는 안 되는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교회와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는 것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지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영적인 간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누가 간부고 누가 음부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율법을 보면 뭐합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간음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죄를 하고 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간음을 하지 않은 의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간음하지 않은 의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교회와 간음을 하면서도 도리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와 간음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음녀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음녀는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방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8쪽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8장에서는 생명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방법과 저주를 받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데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면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만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아서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고 율법을 보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같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기보다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죄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지키겠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해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가늠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가늠하는 일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가 신학 박사입니까? 그런 것은 쓰레기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도리어 성경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는데 자기는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율법을 지켰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셨으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믿지를 않고 도리어 율법으로 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한번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헌금이 없대. 그러면서 자기네는 11조가 없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헌금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통장으로 입금을 시킨대.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데 헌금으로 입금을 시킨다 이거예요. 헌금으로.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죠? 헌금이 없잖아. 그러나 헌금이 없습니까? 그들이? 헌금이 있어요. 그들이 통장으로 입금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헌금으로 하고 있어요. 헌금으로. 헌금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헌금이 없다는 말을 합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을 했던, 내가 교회 와서 현금을 갖다 드렸던 헌금은 헌금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아멘.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70억 명의 인구 중에서 적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와 세상과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나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성경이 거짓말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기적과도 같이, 아니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면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1,000만 명이 보일지라도 성경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성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없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많이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많이 있습니다. 표면적 크리스찬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지를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다모래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육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아니면 그저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종교인인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만이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